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물 설교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죠. 부르진 거죠. 최초의 이방인 예수님과 첫 번째 대면의 사건이죠.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 가정이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여기다가 등장시키셨을까? 최대 위기를 맞이한 가나안 여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나안 여인 위기 극복 첫째, 예수님께 절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했어요. 예수님 앞에 만나자마자 절했어요. 성경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등장시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해결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을 등장시키시고 예수님 이방인 지역을 쳐나가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함으로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절이라고 하면 프로스크네오, 이 말은 예배란 말과 동의합니다. 절했다, 예배드렸다. 헬라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절을 했다 이 단어를 유심히 보면은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 받을 때까지 예배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속적인 거예요. 예배는 ing예요. 예배가 중단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완료형을 여기다 씁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바랬다, 입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인들이 주인이 들어오면은 발을 씻겨주고 복종에 맹종에 나는 지금 당신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는 시간도 드립니다. 나는 내 건강도 드립니다. 나는 내 자녀도 드립니다. 복종의 의미로 발에다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제 목회의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와 재림 두 가지죠. 오직 예배는 그 오직 예수님 신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 예배죠. 그리고 오직 천국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안 가면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십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잖아요. 천국 안 가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성경의 본질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기차를 타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신앙을 받고 지키는 것이고 예배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간의 허리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아벨이 예배 때문에 순교합니다. 모든 사건에, 모든 시대에 어디에든지 예배가 먼저 등장합니다. 노아가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삭이 야곱이 단을 쌓았다.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야곱이 모든 구약의 역사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거의 사역의 시작이 예배부터 가립니다. 영과 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질 예배를 드려라. 영은 성령 충만, 진리는 말씀 충만의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요.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가정의 최대 문제예요, 지금.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이, 특별히 오늘 성경에 악한 귀신이 자기 딸이 들린 거예요. 하루 종일 꼼짝 못한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 예배했을 때 해결을 본 겁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와서 내 마음의 모든 좋은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은 눈물로 기도하고 이 여인처럼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도 응답받는 여러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여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는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땅 이야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예배 때 기도는 또 예배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이여,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전부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예수님이 내 딸 귀신 들리는 악한 기운을 완전히 해결할 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 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딸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좀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명상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토로하는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을 받아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보면은 그 아주 인색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이 재판장 교만합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재판장에게 좀 이 원한을 갚아주셔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쳐다도 보지 아니었어요. 계속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또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드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저 악한 재판장이 지속적으로 이 과부가 요구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악인 뜻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왜 지속적으로 안 하느냐? 왜 너희들의 이성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대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느냐? 기도 않고 어떻게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는 목회가 끝났나, 아픔도 있었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딱 어려움 당하면 말 안 해버립니다. 말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께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것 중에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셨다. 넘치도록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 주시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은 들어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 때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떠한 일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래했습니까? 지구상에 다윗처럼 위기를 많이 맞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86편을 한번 보면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다윗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저길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저길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귀신 들린 가난 여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길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한 첫 아이만 데려가시고 그 이후 다윗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볼 때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이 핵 같은 무기를 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엎드리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가난 여인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딸이 낳았습니다. 28절입니다.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에는 버리심 받지 아니했다. 겉으로는 무시한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부르짖었거든요. 주님이 관심 가질 때까지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감탄사가 붙어서 오! 그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가 바라는 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집이냐? 네가 회사냐? 네가 건강이냐? 네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너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이다. 멋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휴가라고 다 떠났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못해서 안 당하신 분입니다. 다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예배감만 가지면 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대환란이 오든 인생의 죽음의 어떤 것이 와도 야곱이 최고의 인물이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죽을 때 지팡이를 붙들고 예배했더라. 죽을 때 예배드렸던 야곱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쓰시고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고 전 성경 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모자랐던 야곱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에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강물이 지날 때 범람치 못하고 불 속에 던질지라도 사르지 못한다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장과 보호하심은 야곱의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신앙, 기도신앙, 가난한 여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